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이분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다윗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면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이 일치가 됐는지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그에게 그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과 또 그 구약 시대 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은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느냐라고 할 때 너무나도 가깝고 모든 계획도 또한 모든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는 친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가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좋은 분들 속에서 나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를 친구라고 여길 만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저도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고 어떤 것도 숨김없이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정말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그런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야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갖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 6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10대에 잡혀가고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80대가 넘은 이 할아버지께서 늘상 습관적으로 전에 행해던 대로 늘상 가졌던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기 방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 속에 있는 하나님,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그런 이론 속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정말 내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친구와 같이 그런 교제를 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그런 것과 죄악이 사실은 거의 엇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당시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 말하지만 사실은 죄악이 너무나도 관연해서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사실은 괜찮다,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조용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중보 기도한다니까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중간에 서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라면 신부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한 주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멸망당한 것을 지금 확인하러 왔다.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확인하러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갖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그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90세가 가까워요. 할머니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워요. 지금 99세예요. 지금. 그런데 자녀를 낳는다고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냥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는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그냥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 당시에 천막을 치고 있는 거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옆방에 있는 데서 다 들려요.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다 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사라가 웃느냐고. 그러니까는 나는 안 웃었다고. 왜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었어요. 조금은 부족해요. 그런데 어때요?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셔요. 그리고는 지금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가는 그 천사들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어요.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3절 끝부분에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의 말씀에 그게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까 지금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지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 시점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한 가지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무슨 의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 죄 지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타국인에 관하여는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에서 기도하거든. 성전이에요. 성전은 지금 누구만 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먼 지방에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거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지금 이게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6장 33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터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이 죄가 많아요.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죄 많은 우리나라도 우리 도시도 우리 민족들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이삭이 이제 곧 낳겠다고 1년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의구심이 있어갖고 아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지만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가시면 거기에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에 이방 여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여자도 예수님의 탄생에 그 귀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는데 천한 이방인 여자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보세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보아스를 낳는 그런 영광의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시다시피 룻기에 나오는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여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분을 낳는 여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이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방인들도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브라함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아브라함과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맨 처음에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창세기 13장에 갈 것 같으면 양떼가 점점 많아져요. 가축이 많아지는데 물은 부족해요. 우물은 부족한데 양떼와 가축이 많아지니까 물 먹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그걸 맡으면 그냥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릴지 오늘 물을 먹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양떼가 이제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거예요.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가 다툰다는 말을 들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 네가 어디를 선정하면 내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 네가 우편하면 내가 좌편할 거고 네가 좌편하면 내가 우편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정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 산지를 택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사 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시킨대요. 하나님은요. 그걸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카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롯을,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는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조카를 데려갔는가, 사실은 그냥 내 자녀다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촌이, 아브라함이 네가 우편하면 내가 좌편할게 그랬더니 쏜살같이 말해요. 자기가 좋은데 다 선정해요. 욕심꾸러기예요.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잘 이렇게 돌봐줬는데 제가 저런 애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은 섭섭한 면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거기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돔 땅에 연합국들이 주변에 연합을 해갖고 한때 모여서 5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해갖고요, 거기 도시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조카 롯이나 가족들도 전부 다 포로로 모든 건 노략물이 돼가지고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롯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 재산들도 다 찾아서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일신에 자기의 생각을 했다면 자기 생명 걸고 연합국과 싸우러 가겠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과 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목숨 걸고 가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브라함이 볼 때 아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예요. 지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는 극심한 죄악의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롯도 자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애국애족이에요. 애국애족.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책임져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의 돌을 들고 지금 치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니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나는 날마다 큰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다.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걸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목숨과 저들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냥 저주받고 대신 내가 대신 멸망받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게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겸손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여기 창세기 18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말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찾고 찾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멀리 있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 멀리 있고 가까이 있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하고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지금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4장 29절에 가면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진심으로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만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8장 27절 본문 말씀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뭐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티끌과 재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내가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50명이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50명이면 살려주겠다는데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명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용서해 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어떻게 해요? 40명이면 안 될 것 같아요. 30명이면 안 될 것 같아요. 20명이면 안 될 것 같아요. 10명이면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마.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6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6번 놓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번 주간에 거듭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때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이때 우리 믿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찬란한 번영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요, 답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성경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도 하나님 비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 거듭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비를 주시도록 7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던 사환에게 멀리 봐라, 구름이 좀 나타났는지. 없다고. 그러면 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릴 거니까 얼른 피신하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을 때 응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 은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냐면요, 내가 작은 거 구했어도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연약하게 구했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구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유 네가 이거 몰라서 이거 못 구했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채워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네. 뉴스보다 더 기도하시고, 네. 뭐 어떤 것을 듣게 되면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에 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